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남교회 주소록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내석에 그 한부가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본인의 인포메이션 주소와 또 이름을 좀 확인해 주시고 또 전화번호도 확인해 주시고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본인의 것에 대하여 꼭 해주시면은 저희가 귀한 참조가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공천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위원은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잇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26일 저녁 7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그 할로윈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그 다음에 우리 유스 아이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을 보내주시길 바라고 어른들 가운데도 꼭 나는 참여해야 되겠다 함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 되도 괜찮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주 찬송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전하며 복된 도시를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 다시 한번 주다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에게 아름답고도 평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다시 한번 더 주다스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다스 리시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이제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함을 드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함을 드리라 실로와 나에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볼게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나에게 영원한
이 시간 오늘 받을 말씀에 은혜와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감사하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8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8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되어지는 이 복을 보면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며 화평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복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더욱더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 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씀하시냐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의롭게 살자라는 뜻이 아니라요,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받을 때에는 너희가 복 받은 줄 믿어라. 복 받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기 좋아하십니까? 박해 좋으세요? 핍박받는 거 좋으세요? 고생하는 거 좋으세요? 다 아니래. 근데 이것이 복이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몰라요. 그래요. 오늘은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것이 복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이후에 이 성경이 쓰여진 이때의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은 정말로 초대교회에 임하는 가장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때에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통 박해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한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순교하고요. 안드레도 순교하고요.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여 궁극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딱 이루어진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믿는 길이 될 것이다. 근데 그때에 너희는 세상으로 말하면 피를 흘리게 되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멸시당하고 직장에서 쫓겨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는 정말 복을 받았느냐? 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복 받았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친구에게 전도하는 그 전도의 모습이 전도지의 형식으로 나온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도지 중고예요. 그 전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그 역사적인 것을 발췌한 거예요.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은 당신에게서 돌아서고 당신을 핍박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한 친구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심지어는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당신이 알고 누리던 세상의 가치와 당신이 자랑하던 당신의 가치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실 것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당신은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세상에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유한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지였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전도지 받고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감남교회가 이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 당신은 핍박을 당하고 당신은 따돌림을 당하고 당신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서도 당신은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겠어 안 오겠어? 예? 진짜였다니까요. 이게 진짜 발견된 전도지였어요. 근데 왔어. 놀랍죠? 저는 한번 우리 교회도 이 전도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이야. 도전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복 받는다. 우리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사실은 60년대, 70년대부터 늘 말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부지런하게 되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열심을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쫄딱 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아주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당신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면요. 정말 제가 이해가 되고 고백이 되는 것은 예수 믿어가지고요. 진짜 손해 많이 봤어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요.
제 꿈은 사실은 목사가 아니요. 저는 비행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할 것도 많이 있었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고요. 하면은 잘할 것 같았어.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고생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힘들었고, 예수 믿어가지고 포기한 거 많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참은 거 많았다는 얘기에서 저는 맞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 그놈의 예수 믿고 목사 돼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고백 예수 믿고 여러분들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 많이 했다라는 거에 저는 맞는 것 같아. 안 믿었으면은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았으면은 좀 더 잘 살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그놈의 예수 믿어가지고 참아야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겸손해야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온유해야 되고, 이게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근데 정말 복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아주 의를 위하여,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은 그거 억울한 것 아니다. 그거 손해보는 것 아니다. 그거 복받는 길이다라고 어쩌면은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결과로 많은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정말로 순교의 역사 아니었어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제가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제가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터키의 카파도니아 그 지방에 테린 구유로 하는 동굴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보니까는 저런 모양으로 있는 지하의 교회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층으로 말하면 18층 되는 그 깊이에, 그 넓이로 말하면은, 높이로 말하면은 무려 85m, 지하로 85m에 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저 지역만 하더라도 3만 명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저들은 저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주후 70년부터 313년까지,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때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저기서 자랐고, 한 번도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저들은 저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에서는 저들을 향하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수만 부인해라. 예수만 부인하면은 너희는 없던 일을 해줄 테니까는 너희는 그 자리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명도 그들의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핍박당하고, 거기서 고난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들은 저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저기 실제로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이에요. 저기서 무려 자기의 생이 맞춰질 때까지 오직 믿음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바로 저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저기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너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저렇게 이루어져 것이죠. 의를 위하여 대접을 받으면 참 좋다.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성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소원 성취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있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또 하나의 시간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더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받은 은혜가 참 많지만은 내가 그래서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의 삶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되는 것, 기뻐지는 것, 이것이 더 복된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너희는 기억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의 삶을 통하여 주는 자가 있느냐? 이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여자분인데 그분의 딸이 태어났는데 그만 그 딸이 태어날 때 온 가족들이 다 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태어난 아이가 등이 벌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등이 벌어진 상태에 태어났는데 판정이 나오기를 이 아이는 이제는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얼마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는 이런 누운 상태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김 집사님이 그런데 그 딸아이가 천사로 보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개는 없지만은 천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수시로 이머전시에 가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인 김 집사님이 제가 함께 응급실에 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들여서 우리 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있어서 나로 인하여 이 아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괴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괴롭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아이를 돌보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내가 받는 것도 큰 은혜지만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은 이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끝 고백은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됐더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손해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뒷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가장 큰 복을 주셨으니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며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만삭되지 아니한 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니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니 여러분 그 일 위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많이 거하게 됩니까? 그는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감옥에 많이 갇힙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삶이 순교로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그 매일매일 도살할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은 내 삶이 감사한 이유는 바로 내가 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반전에 많이 받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는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는 참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저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쁨은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오는 것입니다. 더 받을 이유도 없고 더 받을 필요도 없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많사오니 이제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이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런 핍박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실은 핍박 같은 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동일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30만 명이 지금 죽어간다는 것을 통계로 나와 있어요. 북한에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수용소에 갇히는 사람 80%가 예수 믿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너는 이 자리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예수 부인하면은 너 풀어줄게. 근데 왜 무슨 고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거기서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진리라고 믿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박해를 받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느니라. 너희가 핍박당할 때에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당하지 않아도 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아요. 참아야 될 때도 많고요. 제가 군대를 처음 갔는데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 군대를 가니까는 고참들이 있는데 고참들이 술판을 벌여놨어요. 그리고 저희를 부른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고 저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고참들이 저를 집중해서 너 이거 한 잔만 마셔라. 한 잔만 마시면은 너의 군대 생활은 풀릴 거야. 근데 이거 안 마시면은 너 군대 생활 끝난 줄 알아라. 그러면서 저에게 더도 말고 내일도 말고 오늘만 한 잔만 마셔라 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강요하고 애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 잔을 놓고선 마셨겠습니까? 안 마셨겠습니까? 예? 거기에는 김 권사님도 없는데, 박 집사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없어. 그 고참이 말하기를, 야, 누가 보냐? 그냥 마시기만 해. 그러면은 너의 군대 생활 쭉 테니까는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그 고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로 하여금 크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편안한 걸음을 가셨다면 얼마나 좋겠어. 고난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겠다니까는 너 교회 갈래? 가지 마.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오니까는 빨랫감을 10배나 주면서 너 이거 다 빨래해. 그래서 제가 죽도록 예수 믿고 빨래만 하다 왔어. 예수 믿으면은 저는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손해봐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와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온유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은 다 떠나셔도 돼. 또 진짜로 떠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요 부자 되는 것 틀린 이야기 아니라겠죠. 하지만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간다.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돌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요 박해받는 거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말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건 맞아요. 근데 천국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까지 걸어가게 되었어요. 너무 힘든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땐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유독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다 떠났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다 떠나도 여러분 그거 두려운 일이 아닌 게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많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유독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고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그런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은 제가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결론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려면 각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순교의 길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가 보이며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복이 있는 줄 믿어라. 천국이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 축복이 꼭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특별히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만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대 또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온전케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심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우리가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심령을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그와 같은 길 걸어가길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